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시다. 삼위 하면은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 위, 그래서 삼위 이렇게 말합니다. 위라는 말은 위치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인격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삼인격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터툴리안 시대 이후로 이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시대 이후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를 고백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단과 또 진리를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지금도 교회가 삼위일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로써 이단과 또 정통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단, 공식적인 이단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 두 단체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각 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자 성령 각각 위 각각 인격이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를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아들 삼아서 그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천사 중 히브리서 1장에 그런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아들 삼아서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양자라 그렇게 합니다. 양자. 우리는 예수는 삼위 가운데서 한 위가 되시는 성자의 위, 하나님의 인격이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삼위 하나님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이렇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충돌이 없다는 것이죠. 충돌이 없고 부딪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왜냐하면 한 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격은 삼인격이에요. 이거를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도 우리의 생각의 그 범주도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가 한 분이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풀어서 막 설명하려고 보면은 이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태론적인 설명, 이는 다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섰으니 여러분들은 목사로 섰죠. 그리고 내 아내를 향해서 내가 남편이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제가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물과 얼음과 물과 수증기,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 형태가 바뀌어진 거죠. 얼음으로 있고 물로 있고 수증기로 있고 본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전부 다 양태론적인 설명이에요. 이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하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는 일은 없거든요. 물이라는 본질이 하나인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얼음으로 있으면 수증기는 없어요. 또 물로 있으면 얼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럼 하는 데는 하나님 안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거든요. 집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인자로도 오셨고 성령으로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뭐 양태론적인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늘에는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런 설명들. 수증기로 있으면 얼음으로는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없으시니까 보좌에도 없으시고 그리고 하늘에도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양태론적인 설명이다. 전부 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할 때 요한 1서 5장 8절에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늘에는 이 셋이 계셨는데 이 셋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셨는데 하늘에는 계셨는데 이 세 분이 곧 하나이시다 하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주보 맨 서두에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충돌하지 않느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 위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또 부딪히거나 거기에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를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부부는 하나라고 말하죠. 아니 대답 부부는 하나라고 말하죠. 진짜이십니까? 부부는 진짜 하나입니까? 이거는 대답이 아니라 신음소리입니다. 거의 신음소리에 가깝잖아요. 왜 하나라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19장에 4절부터 6절까지 왜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해서 왜 하나라고 그랬을까?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둘이면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나눌 수 없잖아요. 나누면 죽죠. 나를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사람을 하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하나를 둘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부부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부부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한 사람만 하고 또 신음소리 낼 사람은 신음소리 내고 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충돌하지 않고 또 항상 연합하는 것은 왜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동산을 지키는 지기로서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옛 뱀, 곧 마귀라고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가요? 9절에 옛 뱀, 곧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속살거립니다. 하와가 그 전에 뱀이 말하기 전에는 봐도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바라볼 때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전혀 어떤 선입관념 없이 쳐다보기 그냥 아무런 감지 그냥 만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뭔 소리를 들었어요. 저거 있잖아. 사기꾼이야. 조심해. 저거 얼마나 전과 육범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걔는 얼굴은 예쁘게 생겼어도 쟤는 꽃뱀이야. 조심해. 그런 소리를 누군가에게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봤어요. 그때부터는 징그럽게 보이죠. 왜냐하면 선입관념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선입관념이 딱 들어와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다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이 표현이 맞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설교는 또 성경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표현을 달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표현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개정 성경, 개정된 성경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틀립니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시 개역 성경에 20년 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된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표현이 맞을까요? 후자가 더 정확하게 표현이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죠.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먼저 마음에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가지고 무슨 이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바라봤는데 음욕이다. 이거는 실수라고도 볼 수 있고 마음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이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뱀이 뭔가 속살거렸어요. 마음에 뭔가 선입관념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죄를 고의적으로 짓겠다는 의사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므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 관계를 깨버렸습니까? 마귀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둘이란 말이죠.
모노디트리 할 때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둘, 그 다음에 볼로스라는 것은 깨다, 파멸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그 마귀라는 헬라어는 그 둘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파멸시키는 존재다라는 말이요. 마귀라는 말은. 그래서 옛 뱀, 곧 마귀가 와서 뭔가 속살거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대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게 됐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이미 깨져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제가 한 달 전에가 나폴레오 TV에도 그 얘기했죠. 그 코카콜라 그 회장이 그 신년 밀레니엄 시대를 말해서 2000년 1월 신년 그 메시지에 좋은 직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그 조지아주 공과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5개 공이 있는데 4개의 공은 고무공으로 되어 있지만 공 하나는 유리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4개의 공은 떨어뜨리고 하더라도 다시 튀어오르지만은 유리공으로 된 것은 그거는 튀어오지 않는 깨져버린다. 회복되지 않는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 하나가 뭘까? 나폴레오 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폴레오 TV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들은 혹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100층에서 10층에서 20층에서 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 바닥에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떨어져 곤두박질 역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엘리베이터 줄이 뚜둑 다 끊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쭉 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는 20층에 19, 18, 19, 딱 할 때 1층에 딱 됐을 때 내가 딱 뛰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죠? 자, 저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떨어지는 속도 있잖아요. 샥 떨어지는 속도는 시속 160km로 떨어져요. 내가 점프를 하잖아요. 딱 저는 시속 10km 정도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예. 이런 것은 마치 물 속에서 뛰어 올라서 한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0%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아들 삼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들,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이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고,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을 때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전부 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마귀에게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누구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어.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자유한 자. 그러면 마귀는 다 자기 종들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용서하셔버려요. 그 모든 끈을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마귀는 자기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다 예수께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너 죄 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이후로는 그 권세가 박탈당해버렸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옛적에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또 너희 아비를 따라서 너도 거짓말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은 속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로 막 속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명히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판에도 보게 되면은 속이 감추려고 하는 자와 들춰내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근데 뭔가 분명히 참이 있고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거짓이에요. 근데 워낙 숨기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헷갈려요. 진짜 맞는가? 이 사람 말 들으면 거짓말인가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것이 참인 것 같고 뭐 헷갈리죠. 그래서 정치인들 보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덮으려고 하는 자와 그걸 들추어내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국민들이 이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여기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다 들어보고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구약 시대에는 참소하는 자로 죄를 짓게 되면 너 거짓말했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부모 말씀 거역했잖아 이렇게 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 어제 저녁에 한 일 내가 다 아는데 마귀가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우리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권세가 깨어지고 박탈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속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속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이외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가 속살거리는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소리에 속아 넘어갔듯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소리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속살거리고 뭔가 우리를 속이는 자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뜨리려고 그러고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막 주일 예배가 그냥 저절로 은혜스럽게 다 되고, 목사라서 막 새벽에 저절로 막 일어나서 막 기도가 은혜롭게 막 다 되는 줄 아세요? 힘들어요. 저도 새벽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도 힘이 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써야 준비가 되는 것이고, 주일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 하실 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힘써서 준비하고 그냥 와서 읽은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기도문을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기도문 다 적어와서 읽으면 될 것 같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펴보니까 2페이지부터 읽었어. 1페이지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페이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했는데, 다 같이 기도하기 눈 감을 때가 기대해야 되니까 다 눈 감았어요. 딱 펴서 2페이지부터 읽어본 거예요. 나는 그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내가 집사님 손잡으면서, 집사님 오늘 진짜 기도 너무 은혜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목사님 저 2페이지부터 읽었어요. 이게 적어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야외 가지고 기도문을 딱 적고 장로님이 다 기도합시다. 근데 바람에 날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디가 있고 어디 계시나.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진짜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야외 가서 적었는데, 그러려면 게 여러분 야외 가서 기도하는 반드시 포스트잇으로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렀어요. 눈 감고 거기 외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디로 날아가 보세요. 어디 계시나이까. 마치 이런 것 똑같아요. 제가 청년 때 버스 전도를 갔어요. 버스 전도를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버스 전도를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버스 전도를 할 때인데 이제 나보고 하라는데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럽고. 버스에 서가지고 외파는처럼 그러잖아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하고 그러다가 몇 번 못하겠다라고 그러다가 설교 문구를 1분 설교를 머릿속에 1분 설교도 엄청나게 길어요. 1분 설교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문을 쭉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제 쭉 설교문을 이제 머릿속에 작성해가지고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하는 날 손잡이를 잡고 기도 끝나고 성경책을 왼손에 딱 끼고 손잡이 잡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딱 돌았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청년이 앞이니까 전부 다 확 쳐다보잖아요. 순간 모든 생각이 머릿속이 하얗게 벽지처럼 다 돼버렸어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여러분 1분 설교 할 것 같죠? 그냥 그럴 줄 몰랐거든요. 상황이 여러분이 만약에 졸고 있다가 갑자기 확 쳐다보는 것처럼 얼굴 쳐다보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마음이 지금 쫄고 있습니까? 승객들이요. 차라리 하지를 말지.
차라리 시도를 하지 말지. 저도 그런 생각이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 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 잡고는 있는데 성경책은 끼고 있고. 실은 제가 이렇게 버스 안에 전도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막상 앞에 서서 보니까 생각이 그 준비했던 말씀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 내려놨어요, 나를. 사실을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준비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했는데 한 옆에서 그 같이 가던 동료들이 그래 한 5분 설교했대요. 한 3정거장이 4정거장인가 설교를 했대요. 제가 4정거장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굿벅하고 나서 바로 내렸어요. 창피해가지고. 첫 번 제가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그래서 그때가 아마 85년도인가 85년도인가 6년도인가 아마 그 무렵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거를 예.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성의 없게 그냥 찬양할 때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내가 막 찬양을 한 막 마귀를 내쫓고 막 집어삼킬듯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먹서먹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등지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소리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오랜만입니다. 이 소리 진짜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깨진 것이 바로 쐐기를 박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최전방에 나가서 치열한 전투에 나가서 그를 싸우면서 죽게 만들어라.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손에 들려서 자기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압 장군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놈을 죽이란 소린가? 내가 볼 때 다윗이 볼 때는 얘는 충신인데 다윗의 오른팔인데 목사로 말하자면은 장로님이고 안수집사 되는데 죽이란 소린가?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최전방에서 싸워라. 그래서 전쟁에 나 거기서 죽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어느 한 나그네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부자는 그를 영접해 드리고 자기의 양은 수백 마리가 있고 염소도 수백 마리가 있고 거부고 부자인데 옆집에 사는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무시당하고 가난한 사람 아주 무시당하고 근데 양 한 마리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양 한 마리도 벌써 둘이 살아가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왜 가져가면 나는 양과 두부를 사는데, 그리고 그 양의 주인을 죽이고 그리고 양을 뺏었어요. 양을 뺏어서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나그네에게 대접했어요. 근데 나그네가 감사한 것은 그 죽은 그 주인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거부인,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거부에게 참 나그네가 주인장 정말 이렇게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주인이 있다면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이 나라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가 잡아쳐 죽이리다 라고 그랬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아를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당신이 취하였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와서 숙소에 침상에 돌아와서 얼마나 눈물로써 회개하고 울었던지 성경의 시편 32편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눈물이 침상을 다 적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리고 시편 51편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많이 간구하고 구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정말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고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어 버릴까 봐서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흐르는 눈물이 침상을 다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바로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고 서운해도 내버려도 방치해도 버리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래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여 주의 구원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이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 서먹서먹했던 관계, 깨져버린 관계 반드시 회복하고 2024년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여러분 인생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뭐가 다 잘 되더라도 이거는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이 높이 나는 것 같지만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땅에 밟힐 수 있는,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끈 떨어진 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지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신앙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